지난 5주 동안 우리 한사랑교회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감사 캠페인이 진행 중이고요. 지난주에 어떠한 고백이 올라왔는지 제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하나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잠시 보시겠어요? 한국으로 시집온 인도네시아 제자 부부와 함께 모아사랑 태교 음악회에 왔어요.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소영 자매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그저께 우리 서울 월드 휴먼 브리지에서 진행한 그 모아사랑 행사가 김포공항 옆에 그 롯데 백화점이 있죠. 거기에서 열렸습니다. 그 가운데 한 240석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가 꽉 찼어요. 예비 엄마만 한 160명 정도가 오셨고 거기에 남편들, 어머니들, 또 따라온 아기들, 먼저 낳은 아기들 다 와서 꽉 찼었습니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한국,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분들이 오셨고 또 그분들에게 좋은 음악 들려드리고 또 출산에 필요한 그 물품들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수고가 굉장히 컸고요. 또 우리 후원자들께서 여러 가지 유모차나 분유 같은 물품들을 후원해 주셔서 얼마나 풍성한 행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월드 휴먼 브리지의 후원자 여러분이 우리 한사랑교회에 한 460여 명 정도 계시는데 오늘 나가시다가 저희가 감사의 선물로 텀블러를 하나씩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참 많은 감사의 고백이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체크해 봤는데 931개가 올라왔어요. 제 예상으로는 이번 주에 1000개를 돌파할 것 같은데 1000번째 감사의 고백을 올리신 분에게는 제가 맛있는 차를 한 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딱 맞춰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월드 휴먼 브리지를 맞이해서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9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희망찬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믿음 생활하는 맛이죠. 우리가 힘들 때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무슨 일이냐 말해라. 그런 거 경험하고 살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신앙이 있겠으며 풍성한 고백이 있겠어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다면 그것처럼 우울하고 그것처럼 처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 큰아들이 공부하러 미국으로 간지 이제 한 달 되었는데요. 그동안 별로 연락이 없더니 지난주부터 갑자기 아빠에게 아양 떠는 것이 갑자기 늘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일주일 내내 문자도 안 보내고 전화도 한 통 없더니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아빠랑 통화하고 싶다고 막 그리고 얼마나 다정다감해졌는지 모릅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돈이 떨어졌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저도 돈이 없는데. 지난 5년 동안 이 아이가 쓰던 컴퓨터를 바꿔주지 못한 채로 그냥 보냈어요. 그게 이 친구가 답답했는지 자꾸 저한테 사랑한다 그리고 아빠랑 통화하고 싶다 그리고 자꾸 그래요. 근데 제가 눈치를 챘죠. 얘가 컴퓨터 바꾸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해라.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지난 5주 동안 내내 그 설교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문자가 저한테 왔습니다. 제게 컴퓨터를 사주실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당분간 이 상황을 즐기려고 그래요. 덕분에 아들이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쁜 짓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자를 주고받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은 아쉬우면은 전화할 사람이 있잖아요.
문자 보내면은 아버지가 그래도 뭐라고 대답은 하잖아요. 사준다, 못 사준다, 기다려라, 뭐라도 응답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그래도 아버지로부터 아무 응답이 없다면은 그 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 아니, 불러낼 아빠조차 없는 아들과 딸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답답한 심정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우울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 어둠 같은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딱 요즘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요즘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말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북한이 난데없이 미사일 쏘고 그러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여러 나라가 발끈해가지고 다 뭐라고 한마디씩 하고 그러면 북한은 또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면서 미사일 한 방 더 쏘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우리나라가 사드 시스템을 또 갖다 놨잖아요. 그랬더니 중국이 또 이번에는 막 뭐라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가 이 북한 안 되겠다고 내가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김정은이 미국의 대통령을 늙은이 깡패라고 이렇게 불러놨어요. 그랬더니 어제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또 불렀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어제 밥 먹는데 누가 제 앞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북한이 미사일을 한국에 쏠까요?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밥 먹는데 궁금하면 김정은한테 물어봐야지. 여러분, 북한과 한국의 이 관계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나라만 그런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같은 때가 있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정말 불안해요. 여러분께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멋진 약속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물된 동산 같도록 하겠다. 끊어지지 않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만들어 주겠다. 정말 엄청난 약속이에요.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 모두,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X29 여러분 모두 이러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씀해 보면은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정말 시 같은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광야 같잖아요. 메말랐어요. 모르겠어요. 연예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메말라 있어요. 경쟁해야 되고 또 우리를 헤아려 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 바라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에 있는 것도 힘들고 직장 없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그러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만족함을 느끼도록 해주신다? 정말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은혜죠.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후손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도 나와 있어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세상에는 황폐된, 오랫동안 황폐되어져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북한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대대로 이어가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그러한 아주 악의 축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한사랑교회는 그 한마음 숲이라고 있는데
탈북자들로 이루어진 소그룹입니다. 이분들이 매주 모일 때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부르짖어가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 오랫동안 황폐된 그곳에 새로운 세상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두고 온 가족과 친척들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이죠. 저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통일된 대한민국을 이루고 황폐해진 북한 땅을 다시 세우게 해주는 그 꿈을 제가 꾸고 있어요. 그래야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저는 또한 무슬림 땅을 바라보면서 같은 꿈을 꾸게 돼요. 정말 악랄한 교리로 사람들을 잔인하게 만들고 자살 폭탄 테러를 하도록 만들고 말이죠. 여성을 핍박하는 그 땅을 우리의 후손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복음으로 그 땅을 회복하는 날이 있기를 꿈꾸어 봅니다. 저는 불교의 교리를 착취의 도구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 땅들을 향하여서도 같은 꿈을 꾸어 봅니다. 저 멀리 티벳과 미얀마와 태국에서 우리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포되어지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날이 오기를 꿈꾸어 봅니다. 12살짜리 여자아이를 강간하며 모든 것이 운명에 따른 것이라고 가르치는 힌두교의 땅이 복음으로 바뀌는 그 날을 꿈꾸어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진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황폐해진 바로 그 땅을 복음으로 다시 세울 날이 있게 될 거다. 이 축복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 축복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은 늘 가난이 이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가난만 사라지면 너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가난이 아니라 탐욕이다. 우리나라의 김용 씨가 은행장으로 취임한 그 세계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유엔의 그 산하 기관 가운데 하나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그 테드의 강연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세계은행의 여러 가지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 배경화면에 그 세계은행에 가보면은 그 건물에 새겨진 그 세계은행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저 뒤에 배경에 보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Our dream is a world free of poverty. 우리의 꿈은 가난이 없는 세상입니다. 왜 이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았을까요? 왜냐하면 가난은 수많은 사람과 단체로부터 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고 음식이 없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이 모든 인류가 가진 문제 근원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남아와 남미에 엄청나게 많은 그 여성들이 왜 자기의 몸을 팔기 시작했을까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가난 때문에 그래요. 왜 동남아의 수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이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그렇게 힘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가난 때문에 그래요. 왜 카자흐스탄에 가보면 그 동네에서는 동네에 여성들만 있고 남성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을까요? 가난 때문에 그래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이 있는 러시아로 전부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자만 남아있는 동네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외국에 가면은 주로 이제 못 사는 나라, 참 가난한 나라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케냐, 탄자니아, 남아공,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정말 가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끔찍하게 못 살아요. 사람이 어찌 이런 곳에서 살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궁창이라는 곳이 있죠. 그런 데서 아이들이 그 물을 마시고 거기서 그냥 놀면서 살아가요.
지난번에 임성철 선교사가 사역하는 필리핀의 민도로 섬에 갔었는데 어떤 부족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평이 채 되지 않는 집에 한 10명이 살아요. 사람만 살지 않아요. 그 안에 돼지, 개, 닭이 그 방 안에서 함께 먹고 자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눈에는 가난이 모든 문제의 핵심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는요, 해마다 70억 명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미국인들이 버리는 음식만 모아도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전부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가난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자들이 나누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문제는,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 가난이 아니고 탐욕입니다. 로널드 사이더라는 그 예일 대학 출신의 교수가 쓴 책들 가운데 Rich Christians in an Age of Hunger라는 제목이 있어요.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지구상의 한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부유해지는 동안 다른 곳에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의료 혜택도 교육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굶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죄악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니네들 왜 이렇게 가난하니? 그러면서 책임을 묻고 추궁하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하지만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사람들,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28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58장에 약속해 주신 모든 축복의 말씀은 이 하나의 조건에 걸려 있습니다. 줄인 자를 보면서 마음이 동하는 자, 그 줄인 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만족해 하는 자, 그렇다면 내가 이 복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가난이 어떤 건지,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가난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배워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도록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이들에게 게으른 자라느니, 무식한 자라느니, 무능한 자라느니 하는 그러한 멍에를 씌우고 손가락질하며 허망한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식구들 잘 먹인다고, 특히 한국 문화 가운데는 부족한 음식보다는 넉넉한 음식을 주어서 먹고 남기는 것이 미덕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일인지 한번 기독교인들이라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비만증에 걸린 환자가 6억 명인데 그동안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7억 명이래요. 뭔가 우리 마음속에 오는 느낌이 없으신가요? 세 번째,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요. 특별히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대개는 마음에 뭐 급한 일이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 말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는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했는데, 그 이유는 굶는 자들의 고통, 그 감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금식하며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이 땅에서 가난이 사라지도록, 많은 사람들이 줄인 자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줄인 자를 바라보며 그 마음이 동하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직접 섬길 필요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멀찌감치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만지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곁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돈 말고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문제는 가난이 아니고 탐욕이에요. 가진 자가 자기의 것을 나누려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내가 번 거 내 거라고 움켜쥐기 시작하면, 그래서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모든 일에 게으르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약속하셔서 모든 축복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만약에 약간의 여유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나누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헌금하는 일 외에도 월드 휴먼 브리지라는 사역을 통해서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여러 해 동안 해왔는데, 이 사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460명가량이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나눔을 통해서 올해만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약 4,200만 원 정도의 재정이 가난한 이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월드 휴먼 브리지 본부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재정까지 합치면 5개월 동안 거의 7천만 원가량이 돼요. 올 한 해 동안에 약 한 1억 원 정도를 가난한 이들에게 전부 나눠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크게 기여한 것이 아니에요. 460여 명의 성도들이 작은 힘이지만 합쳤을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통해서 월드 휴먼 브리지가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쉼터의 월세를 지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월드 휴먼 브리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업기술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죽을 때까지 감사합니다. धेरै नै हिला भएको छ, धेरै नै भेडा भएको छ र उहाँहरू चाहिँ अहिले सबैजना खुसी हुनुहुन्छ। फेरि पनि उहाँहरू कतिपय चाहिँ प्रोमा आउनुभएको छ। यो चाहिँ सत्य चाहिँ 아무래도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그 가족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너무나도 제가 보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하나님을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어줄 수 있는 거? 저는 이제 그 배달만 하는데 저한테 고맙다라는 그 인사를 할 때마다 제가 이 인사를 받아도 되나, 작은 일이지만 누구한테는 그게 큰 기쁨이고 또 그렇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에 제 감동이 있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이 나눔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기 후원 신청서에 여러분의 성함, 전화번호, 그리고 기타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께서 기재해서 이따 나가시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10,000원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미 하고 계셔요. 크게 한 번 돕겠다, 그게 아니고요, 작게 여러 번 돕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회사의 이익금 1%를 기부해 주시는 분들도 저희 교회 네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배 마친 후에 너무 일찍 떠나지 마시고 이것을 잘 기재하신 후에 1층에 마련된 부스에 제출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뭐 통장 번호나 그런 거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다시 연락을 드리면은 그때 여러분께서 전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함과 전화번호, 그리고 월 후원 금액, 그리고 동의한다라는 것에 체크하시고 여러분의 성함만 써주시면 나머지는 연락드려서 따로 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고통을,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탐욕을 한 조각씩 깨뜨려 간다면 온 세상에서는요, 가난도 같이 깨어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막혔던 축복의 문이 다시 우리 모두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나눔의 사역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합니다.